사람이 참 이 가격으로 따지면은 어찌 가격을 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정말 아무리 부자라도요 더 모이고 또 더 오래 살고 싶고 그렇지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거든요. 수명은.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 또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 또 굉장한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가 2분이든 3명이든 4명이든 또 저희 가정은 이렇게 7남매지만은 부모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는 몇일까요? 우리 정태희 성도님 3자녀잖아요, 그쵸?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합니까? 다 그 중에 다 똑같이 회사 다 좋아하는데요. 네, 좋아하는데요. 막내가 제일. 막내가 지금 요즘은 귀엽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모든 부모님의 공통점은 정답을 먼저 얘기하시네.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부모님 중에 자녀들이 많으면요, 제일 많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편애를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바로 몇 번째냐면은 첫째예요. 첫째 중에서도 딸이 나오면은 아니고요. 둘째가 아들이면 누구를 편애할까요? 아들을 편애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한 첫째가 또 장남이면은요, 첫째를 가장 많이 편애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흔히 알잖아요. 우리 드라마에 보면은 뭐든지 장남 위주로 움직여지잖아요. 장남 우선이고 장남이 최고 좋은 거 같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불편한 이 진실, 불편한 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면은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부모님이 첫째, 특히 이제 장남을 제일 사랑하면요,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는 찬밥이 되기가 쉽습니다. 옷도 물려입기 시작하고 또 뭐든지 좋은 것은 첫째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고 투정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공동체 관계에서 이 차별이라는 것이 은연히 생겨서 결국 이 가정이라는 것은 사회의 작은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가정은 곧 어디까지 여기 되면 학교로 이어지게 되고 직장으로 이어지게 되고 어느 곳이든 이런 소속된 공동체에서 이 차별이라는 것이 은연중에 발생하게 되더라 이거죠. 물론 이 사회에서는 정, 반, 합의 이런 조화 속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여당이 있으면은 야당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때론 그렇지 않은 것이 좀 더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특별히 그 앞장에는 너희들이 경건히 있으라 그랬는데, 경건한 성도로서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즉 실천적인 면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에 상처를 남기고 불신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차별이라는 겁니다. 이 차별이라는 것은 이 가족의 관계나 사람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우리 이렇게 또 윤화도 있지만은 이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이나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성인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차별을 한 번씩 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차별. 저희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그때 당시는. 초등학교 다닐 때 가정환경 실태 파악 조사를 한 곳이 있었어요. 무엇을 조사했냐면은, 너희들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전화기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자가용은 그때 당시에 너무 없었죠. 냉장고, TV, 전화기, 이 실태 품목 조사하는데, 있는 사람들은 바짝바짝 자신있게 손을 들더라고요. 근데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엔 저것도 없는데, 저것도 없는데. 곧 실태 파악을 조사하고 선생님은 누구에게 더 이제 각별한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까? 이것저것 있는데 이게 뭐 하나라도 불러서 더 쓰다마주고 뭐 거기다 또 부모님 실태 조사까지 하잖아요. 부모님 직장까지 조사하고 참 거기서 저는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 차별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느껴봤습니다. 집에 저런 있는 애, 또 부모님이 좀 좋은 더 이렇게 배움과 또 경제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생님께서 차별을 좀 하는구나. 물론 선생님은 공평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더 이뻐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아이들의 눈에도 다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유치부도 그렇고요, 초등학생도 그렇고, 심지어 뭐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이 치맛바람이라 그러잖아요. 학교에 부시하게 선생님들이 드나들지 않습니까? 이 차별이라는 것은 경험해보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씁쓸함만 느끼게 됩니다. 이 차별이라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거면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법법 행위입니다. 어디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냐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기에다 무엇까지 주냐면 하나님의 성품까지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시라 했어요. 나는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질서에 따른다면 당연히 사람은 서로 어떻게 했습니까? 차별하면 안 되죠.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서로 나누어지고 차별이 생긴 이 시작도요, 이 창조의 세계의 또 근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누가 간섭하게 됩니까? 사마귀가 간섭합니다. 사마귀 아시죠?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 이 사탄의 말에 우리는 그만 속아가게 됩니다. 속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에 순종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 생기게 됐습니까? 죄가 생기게 되었다는 말이죠.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겼는데 바로 사단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이었어요. 그 이후로 사람은 어떻습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원죄가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막 욕도 하게 되고 도둑질도 하게 되고 거짓말도 하게 생기고 가르쳐주지 않는데 변명도 하게 되고 핑계도 댈 줄 알고 이게 다 어디서 나왔냐? 태초에 우리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누구한테 순종했습니까?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성이 우리에게 이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응하는 것이 이게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니까 변명하게 되게 되고 핑계를 갖게 되고 사탄의 속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술수와 미혹과 미움도 일으키게 되고 질투도 하게 되고 시기도 하게 되고 누가 사람 죽이는 거 가르쳐줬습니까? 살인도 하게 되고. 우리 한 구절 한번 성경을 한번 펼쳐봅시다.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31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1쪽. (2장 2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불순종의 영,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지금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미움을 주고 시기를 주고 거짓말을 하고 요구를 하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해 먹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이 세상 만나보니까 착한 사람도 있던데요. 착한 것의 일부를 보았을 뿐이지 그 사람 내면의 속성에는요, 불순종의 사단의 속성이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결국 이 세상 사람은 그러한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떤 성품을,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까? 더 이상 이제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종노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존중해주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틀었다 하면은 정말 이런 사건은 나오지 말아야 될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나 노년이 할 거 없이 너무나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딸을 둔 자녀지만은 왜 딸을 둔 자녀들이 왜 또 여자들이라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무법한 행위를 무조건 당해야만 하겠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하나는 금융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저들을 욕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저게 따라합니다. 왜요? 너도 그러니?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뭐 어때? 이 세상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겠어?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합리성을 두고요, 타당성을 두고 있어. 이게 지금 이 세상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라는 거예요. 너만 사기치냐? 근데 나도 사기치겠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2장 1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72쪽에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여기까지만. 너희가 무엇을 가졌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다는 것은, 믿었다는 것은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불순종의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누가 주인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더 이상 그냥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야고보서다가 다시 한번 이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더 이상 너희 안에 주인은 사람, 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뭡니까? 이제 내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식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에 불순종하는 사단의 자녀인지 여러분 분간이 안 갑니까? 아직도 인식을 못 갖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이제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막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건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뭐랍니까?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식하지 않으면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노력을 하라고 합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었지만은 그들도 그 교회 안에서 차별을 뒀다라는 거예요. 차별. 사실 차별이라는 거는 제가 우리 초반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모든 공동체가 있는 곳마다 차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 세상 사람들은 차별이 당연한 거예요. 차별이. 그런데 예수 믿는 너희도 차별하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끼리도 차별하느냐? 특별히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절부터 나와 있는데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예요. 외모로. 구체적인 것까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 뭡니까? 3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눈여겨보고 눈여겨본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나 보고 눈여겨보고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 앉으십시오. 저기 앉으십시오. 너희가 구별하여 차별을 준다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은 어서 오십시오 하는 것처럼 여기 앉으십시오. 저기 앉으십시오. 너희가 차별을 하고 있고, 남루한 옷,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는 뭐라고 합니까? 3절 후반절에 너가 거기 서 있든지 들어오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앉아.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모든 공동체도 중요하고 안내하는 유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내에 수지만은 옷을 남루하게 입든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들어가든지 말든지 뭐 신경 쓰지 않고 아주 좋은 아주 금가락지 옷을 끼고 좋은 아주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에게는 저 멀리서부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자리까지 안내하는 그런 차별을 드는 모순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정태희 성도님 안내를 하고 싶다고 그랬죠? 예, 안내위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때론 내가 옷을 정말 허름하게 입었다 할지라도요, 어서 오십시오. 90도로 30도로 인사하면서요, 어서 오십시오 하고 참 잘 오셨습니다. 서영교회입니다. 은혜되는 예배가 되세요. 귀한 시간 되세요 라고 차별 없이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모자를 푹 쓰고 들어오든 머리가 좀 헝클어져 있든 물론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아우 냄새나, 아우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여러분, 차별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랬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요 하나님이 귀하게 창조한 거예요. 귀하게 창조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성품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정말 가장 VIP로 귀하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은 차별을 하지 않는데 왜 내가 차별을 하느냐? 이거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따져 들어간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려느냐? 왜 판단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판단하는 것은
너희가 악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차별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긴 자녀인데 아직도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아직도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밑에 있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구별하고 내가 서로 나누고 끼리끼리가 되고, 물론 사람이라는 건 성품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좋아하는 성향끼리 모일 수는 있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는 있어요. 모일 수 있지만 차별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구별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서로 나누는 거는 서로 좋아하는 취미가 있잖아요.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 볼링을 좋아하는 사람,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차별이 아니에요. 이거는 좋아하는 뭡니까? 성향이에요. 그러나 차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 서양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픈 거는 큰 교회 갔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쉬고 있는 사람들의 일부분은요, 다 큰 교회 가서 상처를 받고, 뭘 때문에 상처를 받느냐? 챙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와도 챙겨주지 않는다. 왜요? 내가 때론 남루한 옷을 입었는데,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는데, 누구 하나 나한테 말 거는 사람 없고요, 와서 식사를 하는 사람도 없고요, 왔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아이들도 다 눈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니, 성인인데 눈이 없습니까? 자기가 왔을 때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사회적인 직분을 가진 사람이 오면은 저 사람한테는 달려가고 챙겨주고 어서 오시옵소서 교회를 소개하고, 그분도 다 교회를 다녀보니까 눈이 있어서 자기는 어떻게 되는지, 또 자기와 다르게 상반되게 좋게 입고 온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그들도 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다 똑같지 뭐 다를 바 있어? 교회도 똑같아.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요,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아직 구성원이 몇백 명, 몇천 명처럼 구름대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다 가정집 아니면 조금 해당해서 이렇게 그룹별로, 우리 교회 서울교회처럼 요 그룹별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부자, 사회적인 지위 높은 사람 좋아하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너희들 정말 좋아하느냐? 그들이 너희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됐느냐?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부자 사람들은요,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들끼리 어울리고 합니다. 차별을 두고 있어요, 사실은 부자들도요. 그런데 너희들끼리도, 너희 공동체 교회에서도 부자는 좋아하면서, 부자는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그들은 너희를 차별을 안 들으려고 하는 줄 아느냐? 그들도 너희를 차별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7절에 그렇게 하고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은 이제 너희가 믿음의 행동을 하자. 그 믿음의 행동을 하기에 앞서 야고보 사도가 13절에 뭐라고나 말을 하고 있다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긍휼이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서로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자가 왔든 가난한 사람이 왔든 긍휼한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고 보듬어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1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결국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인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노력 좀 하라 이거예요. 노력 좀 하라. 이게 당장 뭐 한 번에 변화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교회에 당장 왔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천사처럼 돼버립니까? 아니라는 거 야고보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노력 좀 해라 이거예요. 노력을 하게 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곧 내 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무슨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뭐 교회 다닌다 해서 함부로 한꺼번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고 믿음의 자녀로서 너희가 이제 나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그러잖아요. 다 천사인 것 같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눈 꼭 봐도 제대로 구별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에서는 엉망진창으로 왜 살아가려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지 않느냐.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아가라. 노력 좀 하면서 살아가라. 이제 담배 한 번으로 피는 건 상관이 없다. 그러나 담배 피는 거 한 번 픽 버리지 마. 주머니 휴지 싸가지고 주머니에 넣다가 휴지통에 이거 놓는 것도 노력하는 겁니다. 술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술 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술을 먹더라도 너희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흥청망청하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거 뻔히 알면서도 아유 그래 똑같지 이런 소리 들어야 되겠네 이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은 그래 역시 뭔가 달라.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든지 정말 휴지 줍고 인사 잘하고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래야 돼. 장로님 권사님 집사람은 역시 달라. 그들이 마치 여러분들의 교회 다니는 것에서 10분까지 알아봐요. 역시 교회 다니면서 집사님이면 역시 뭔가 다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차별이 없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한 사람 사람이 다 소중한 사람들이다. 왜냐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너희 모두는 한 사람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것이란다. 여러분이 두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세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딱 한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네가 두 사람, 세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너는 이 세상에 딱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금쪽같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인데 너희가 왜 구별하고 너희가 왜 차별을 듣냐 이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옆사람도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맙시다.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악한 생각으로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맙시다. 가난한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습니다. 외모로는 겉으로는 아직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심령은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부자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하기에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 나중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평가하지 말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미래 비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축복해주고
손에 손을 맞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서해교회 성도들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에서 가장 형통한 복으로 인도하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